둘째 찬미는 오늘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이면서도 완전한 대제사장.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목사님과 서로 그 대화하는 중에 그 예수님은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얘기는 그 목사님만 얘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대제사장은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나의 죄, 우리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은 완전히 구속사업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일 때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도와야 우리가 죄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천사도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위험을 당할 때 도울 수 있지만은 천사도 우리를 돕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꼭 누구만이 도울 수 있느냐면 대제사장된 예수님만이 도울 수 있어요. 왜? 천사는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고 죄를 우리를 정복하고 또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천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왜? 천사는 우리처럼 시험을 당해보지도 않았고 사람이 되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신 그분만이 또 시험을 당한 그분만이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사람이면서도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나. 왜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몸으로 체험하고 그 연약하지만은 또 연약한 몸으로 시험을 받았지만은 죄를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가를 당신이 스스로 경험한 것을, 죄에서 이긴 것을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는 불완전의 흔적도 없음.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유년 시절로부터 장년기에 이를 때까지 그의 전 생애에 시험을 당하지 않으셨는가?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각양각색의 시험을 받고도 성공적으로 그 시험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는 사람에게 완전한 부분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준비해 두신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성을 취하셨다고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죄를 짓는 것은 성경에는 예내시는 그렇지 기록이 안 됐지만은
죄를 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은 인성을 취한 것은 하나의 어떤 역할을 한 것이지 실제 인간이면서 실제 내가 당하는 것처럼 배고프고 어려운 시련을 당한 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예언되시는 실제로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하는 시험을 예수님께서 몸소 당해서 어떻게 이 연약한 몸으로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들을 실제 믿음의 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은 불신과 의심하자면 끝도 없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리화시키냐면 한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그거로 끝나지 뭐 날마다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냐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으로 오셨을 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성경에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매일 수십 년 동안 당했지만은 시험 당할 때마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해서 이겼습니다. 그 신성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서 이 시험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신성 그 능력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그리스도께서는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하셨다. 여기에 우리가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할 확실의 근본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면 우리에게도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노력과 결합시키기 위해 오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과 협력하고 그 능력을 의지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 능력을 통해서 사단과 싸우는 것은 이기는 거 아닙니다. 매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매일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해서 유혹을 이긴 것을 그 예수님이 이긴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결합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만 우리가 모든 죄와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죄와 허물이 없으셨고 그의 생애와 품성에는 불완전의 흔적도 없었다. 그는 가장 시험이 많은 환경 하에서도 흠없는 순결을 유지하셨다. 그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곧 하나님이라 하였지만 그는 다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셨다. 예수는 아버지는 물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완전하신 의를 가지신 분이라고 주장하셨다. 예. 예수님은 왜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을까요?
천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성의 옷의 위에 인성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면서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8주서 히브리서 6장 19절 휘장을 꿰뚫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휘장을 꿰뚫고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만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도 그대를 위해서 바라보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대 자신의 힘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아직 받지 못한 축복에 대하여 불평하는 대신 이미 받은 축복을 감사하라. 예.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가려워진 휘장을 뚫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성경 얘기하는 거 아무리 그분이 중요한 말씀을 해도 또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 읽고 들어도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는 그 믿음을 그 가려워진 그 휘장을 뚫고 그 속에 들어가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죄와 조그만 유혹에도 굴복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기분이 좋고 마음의 평안과 너그러움과 배려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잘 돼요. 여러분 경험이 있죠. 육가락도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으면은 잘 나요.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어느 지역에 보면 내가 그 지역에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지나갈 때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은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믿음의 휘장을 뚫고 들어가서 그분을 만날 때 이러한 일들이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나이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잘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하냐고. 어? 예수님이 내 죄를 속죄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느냐고. 물론 그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으면 되지만 그러나 구속의 경륜을 깊이 꿰뚫어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가 아들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은 성경은 구속의 경륜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는 중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주는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고 무엇을 주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 낯선 사람이 여러분 집에 찾아왔을 때 물론 대접은 할 수 있지만 기쁘게 대접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의 친구가 왔을 때 또 잘 아는 사람이 왔을 때 누구 생각, 자기 자녀 생각에서 그 사람을 잘 대우해주고 대접해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왜 사랑하고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하나님 자기 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우리의 인간의 그 더러운 죄를 다 속죄하셨기 때문에 아들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관계가 아니면은 우리를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분노하고 싫은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분노하고 싫어하고 참남죄라고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여호와 하나님인데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누구도 예수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인정하기가 싫었다는 얘기예요. 시대의 소망 734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주장은 조소를 받았으며 비루한 농담과 모독적인 욕설이 이 입술 저 입술에서 터져나왔다. 사단은 구주를 모욕하는 일에 잔인한 폭도들을 지휘하였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을 노하게 하여 보복을 하게 하거나 그분으로 하여금 이적을 행하여 자신을 구출하게 함으로 구원의 경륜을 무산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그분의 생애에 단 하나의 흠이 있거나 무서운 시험을 견디는 일에 있어서 그분의 인성에 단 한 가지 실수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불완전한 제물이 되었을 것이며 인류의 구속은 실패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완전한 대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의 마음을 분노케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자기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은 있다는 걸 사단은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신성을 소유한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지만 신성을 같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구속의 경륜에서 이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신성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사용한다면은 인간을 구속하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분노케 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게 하는 것은 너 능력이 있잖아.
그 능력을 사용해서 네 어려움을, 이 시험을 이겨. 왜 참고 그렇게 그러냐고. 자꾸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신성의 능력을 한 번만이라도 사용했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서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왜? 본인이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데 나는 돈도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미국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 한국에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보낸다면은 둘이가 만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습니까? 서로 살아가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힘을 실어주고 서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오셔서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인간이 되셨고 그래서 죄를 정복하고 부활하셔 하늘에 올라왔는데 지금은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중보하기 때문에 오실 수 없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게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가 똑같으냐면 그때 우리 죄를 용서했으면 끝나는 거지 뭐 계속 용서해 주는 거 똑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이기 힘을 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오늘날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어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지성소에 계시지만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 지성소에서 계시지만은 그분의 영으로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다른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대의 소망 734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그분의 신성의 증거로서 이적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요구했던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잔인성이 그분을 고문하는 자들을 인간 이하로 낮추어 사탄의 모습으로 변모시킨 것처럼 예수님의 온유와 인내는 그분을 인간 이상으로 높여서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증거해 주었다. 그분의 낮아짐은 높아질 것에 대한 보증이었다. 여기에서 사탄이 자꾸 자극시켜서 예수님의 신성의 그 능력, 이적을 행하기를 바랬는데 이 신성의 이적을 행한 것 못지않게 이적을 행한 그 증거가 나왔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탄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단의 모습으로 변모시킨 것처럼 너무 잔인하게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온유와 인내로서 그 무엇으로도 그분을 어떻게 해요?
분노케 하고 그분은 어떻게 죄를 범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럴수록 자기 자신은 완전히 더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신성의 능력보다 더 큰 이적을 행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상처받은 관자놀이에서 얼굴과 수염에 흘러내린 고민의 핏방울은 그분이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으로서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으실 보증이었다. 구습게 가한 온갖 모욕으로도 그분의 입술에서 지극히 적은 한마디의 불평도 흘러나오게 하지 못하자 사탄은 몹시 분노하였다. 예수께서는 인성을 취하셨지만 그분은 성스러운 참을성으로 견디셨으며 조금도 아버지의 뜻에서 떠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지금도 지성소에서 인간으로서 인성을 취한 그 상태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성을 소유하신 그분 그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시지만 우리가 있는 이곳에 내려오셔서 그분의 2000년 전에 인성으로서 인간을 도와줬던 것처럼 그분이 지금 우리를 돕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도움이 바로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가? 그분은 예수님과 하나이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도 같이 아들과 함께 어디에 달리셨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인성을 취하셨던 예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 때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이 마귀는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기 전에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적을 행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지만은 예수님은 사단을 그 유혹의 그 본질을 알기 때문에 이 유혹에 절대로 승복하지 아니하고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힘으로 이겼습니까? 아버지의 능력을 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해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시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계속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신명기 8장 1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고 하니까 이젠 마귀도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네가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하리라. 성경 말씀으로 인용했지만은 예수님은 마귀에게 굴복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과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사람은 어느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해주성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대조적 세력의 모든 힘을 다 규합함. 사단의 회에서는 그리스도를 정복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세상에 와서 그 사기꾼의 힘을 벗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악의 모든 연합 세력은 그분이 걷는 인생길에 배치되어 그에게 싸움을 걸어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를 이기려고 하였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는 가장 맹렬하고 뿌리 깊은 적개심이 놓여 있었다. 뱀은 주님을 표적으로 삼아 지옥의 모든 무기를 그에게 쏟아부었다. 예. 이 마귀는 예수님과 싸워서 져서 실패해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그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 것은 마귀는 결정적인 예수님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그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단이 이렇게 마귀 부하들과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 연약한 인간이 된 예수님을 정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꾸몄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일에서 아버지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어떤 시험을 만나도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시험에 실패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그 결과 찾아보면은 그분과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의 굴복을 당했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을 이긴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 능력을 받으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기면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여러분 성경책 기억합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도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일이라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정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일생은 사탄의 대리자들과 싸우는 항구적인 전쟁이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항하여 배도의 모든 힘을 총동원하였다. 원수가 그의 소나기에 들어온 먹이를 거듭해서 빼앗겼을 때 그 투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악의를 더하여 갔다. 사탄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유혹으로 주님을 공격하였다. 예수님도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배고프고 쉬지 않기를 느끼고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능력자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때? 밤새 기도하셨죠. 그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본받고 따를 때 그분께서 사단을 이긴 경험,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 어디에 사단과 만난다 할지라도 사단을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다는 그 보증의 약속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이주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창조주와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됨.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 곧 창조주와 피조물이 연합되었다. 하나님의 본성과 아담의 본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만난다. 그가 자신의 피로 구속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을 모두 다 겪으셨기 때문에 인간을 위하여 시험을 당하시고 또 이기셨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었지만 죄와 수치와 죄의 무거운 짐을 지셨기 때문에 그는 인간의 대언자와 중보자가 되신다. 예. 왜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느냐면 내가 당한 모든 경험들을 예수님이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대언자,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천사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죄를 정복하는데 천사가 도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고 죄를 정복할 수 있는 도운 분은 인간이 되셨고 또 인간의 대리자요 지금도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매일 우리가 필요하면은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 곁에 다가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지성소에만 계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시험을 당해 몸부림치는 영혼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보증이 아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증인으로서 지켜보고 있는 온 우주 앞에 그리스도는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실 것이라는 참으로 확실한 보증이 아닌가. 만약에 천사가 이런 말을 했다면은 비스성거리가 됩니다. 저는 사람이 되보지도 않고 나처럼 어려운 처지에도 당해보지 않고 나 같은 시험을 당해보지 않는데 뭘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가. 비웃음을 받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또 내가 당한 경험 또 가난한 삶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이겼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보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너무 가난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제일 부자 삼성그룹 회장이 와서 내가 돈 많으니까 너를 딱 돈을 주면서 돕겠다. 물론 도움이 됐죠. 그러나 진정한 그 사람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감동은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인데 너무 가난해서 어렵게 산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왜? 같은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몇 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이 돈을 내놓으면서 자네가 어렵다는 거 다 아네. 나도 그런 경험을 했다네. 위대해지면서 이 몇 천만 원을 줄 때 받는 사람은 뭐예요?
삼성그룹 회장이 준 것보다 몇 배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우실 수 있는 확실한 보증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8주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에덴에서 가졌던 마음을 회복시킴. 예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 그의 신성 위에 인성의 옷을 입으시고 인류와 교제하신 것은 그의 긴 인성의 팔로는 인간을 감싸 안으시기 위함이었으며 그의 신성의 팔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기 위함이었다. 그가 이렇게 하신 것은 인간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 에덴에서 잃어버린 본래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을 순종하는 것은 현세에서도 좋은 것이며 영원히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느끼게 하려 함이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제 말을 듣는 사람들, 또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지성소에서 일하지만 신성으로서는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고 인성으로서는 우리를 도우러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인성을 쓰신 그분이 영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중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팔로는 신성의 팔로는 누구를 붙잡고 아버지를 붙잡고 인성의 팔로 인성을 쓰셨던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분 자신이 부활한 그분이 다시 영으로서 우리를 도우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경을 믿음으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